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지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겠다고 말하면서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상황이 주어진다고 해서 따르지 않고 불평한다면 여러분, 그건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아니, 그럴 거면서 물어보긴 왜 물어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할 거면서 왜 물어보긴 물어봅니까?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정당성 부여하기 위한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마엘에 의한 그 총독 그다레가 살해된 뒤에요, 유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불안해졌지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보복을 당할까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이끌게 된 요하나는요,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지금의 상황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달라고 한 요청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좋습니다. 이 지금의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살 길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생각, 이건 정말 옳은 일입니다. 위기 가운데 가야 할 길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심지어 여호와를 순종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복이 된다라고까지 고백했습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던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어떻습니까? 말은 참 잘하죠. 어디 하나 반박할 거 없는 완벽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보여주시더라도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자신들의 인생에 복이 된다. 정말 훌륭한 고백입니다. 이 부분만 보게 되면요, 이들이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돌아온 것처럼 보여요. 이 말이 맞다면 이들은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요,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묻는다, 하나님께 물어본다,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열흘 뒤에 하나님의 응답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이제 너희를 구원하고 그 손에서 너희를 건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길요, 너희가 애굽으로 가지 말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머물러 살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살 것이고 애굽으로 가면 거기까지 칼과 기근이 따라갈 것이라고 말씀해요. 아니, 앞에서 이미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겠다고 그것이 자신들의 복이 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요, 아니 당연히 이 땅에 머물라는 그 명령만 주어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이 이미 어떻게 하시던 간에 어떤 말씀을 하시던 간에 따르겠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이들이 따르겠다고 결단했으니까 이 약속대로 지키고 머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그들이 순종하면서 체험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엔 이유가 있어요. 백성을 이끌게 된 요하나는요,
이미 미스바에서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짐 싸들고 나선 뒤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이미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하려고 다 정해놓고 나서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혹시라도 기도를 요청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아니면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라고 하시면 허락받았다 하면서 속 편하게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은요, 순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인 게 아니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순종을 온전하게 결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지만 이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때는요, 보여주시는 길로 따르겠다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함께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길에 나를 맞춰가겠다는 결단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니 간에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에 나를 맞춰가겠다라는 게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마음 다 정해놓고 하나님의 동의만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갈 길 다 정해놓고 내 뜻 다 정해놓고 내가 설계 다 해놓고 하나님 여기서 동의만 해주시고 복만 주세요. 여러분, 이거 순종이 아니에요. 설사 자신들이 뜻을 정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다르게 응답하시면 어떻습니까? 내 뜻을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이게 옳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바로 옮겨가야 되는 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기는 삶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들처럼 결론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 아십니까? 내 스스로 응답의 내용, 가야 될 길, 시기, 방법 다 정해놓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은 길이라 믿어주시기를, 아니면 내가 다 정해놓고 보고서 올린 거에 하나님이 오케이 결제만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응답 다 정해놓고 하나님은 거기에 순순히 동의하셔서 그게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들어 달라는 강요를 할 때, 하나님께 결제 강요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건요,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이고요, 내 인생길을 내 스스로 결정하겠다라는 교만입니다. 내가 다 정할 테니 하나님은 복 주시고 따라오시죠, 이렇게 말하는 교만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요, 죄송한 얘기지만 욕심이 지배하는 결과이자 하나님 무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좀 전에 읽은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들은 정말 진리를 말하긴 했지요. 말로는 정말 훌륭한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나에게 좋든 안 좋든 그 길이 우리의 복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순종하려 합니다. 정답입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응답과 상관없이 결국엔 이집트로 향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이 출애굽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이들은요, 이제 그 구원의 길을 정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려 그래요. 이것은요,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가 인생의 방향을 정하려 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 내 스스로 복의 길을 벗어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내 욕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역사하심이 중요한 걸 믿어야 됩니다. 그게 내 인생의 참된 복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때때로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묘하게 그 길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요, 내 욕심, 내 욕망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나를 위한 인생이 되어지면 유다의 남은 자들이 실패한 것처럼 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참되게 순종하며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요한에게 경고하세요.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애굽에서 머무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갈 것이다, 이런 경고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응답과 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로 떠나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 어리석은 죄악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건요, 그건 진짜 패망의 길로 들어서는 미련함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어차피 듣지도 않을 거면서 마치 순종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발 좀 순종하는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멋대로 살기 위한 핑계로 하나님의 뜻을 거들먹거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가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듣기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야 됩니다. 이들이 처음에 말은 똑바로 했지요. 다만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내 뜻과 내 생각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를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한 결단이 따라와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순종하겠다면서 하나님을 속이려 들진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내 뜻과 다를지라도 내 유익과 관계없을지라도 하나님 따르겠다라는 결단이어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세상 손해도 감수하겠다라는 고백과 결단이, 여러분, 그게 진짜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 순종의 결단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요, 우리의 인생을 결국에는 복되게 만들 겁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철저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